이 시간에는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인정받은 서머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칭찬은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한때 베스트셀러로 쓰여졌던 책 제목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죠. 엄청나게 큰 고래도 춤추게 할 만큼 칭찬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지지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그 인생에 아주 큰 버팀목이 되는 것이 바로 칭찬과 인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지지를 받았어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아, 너 그래, 신앙생활 참 잘한다. 너 내 마음에 참 한 사람이다. 너 정말 든든해 라는 인정을 받았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뛸 듯이 기뻐질 겁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힘은 없겠지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교회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오늘 함께 나눌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있었던 7개의 교회에 대해 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요, 묵시록이라고도 부르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부분의 말씀은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들,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묵시록이라 그래가지고요, 아직 감추어진 이야기다, 이루어지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는요, 요 이야기만큼은요, 거의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유일무이하게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다 요한이 받은 환상을 따른 미래에 대한, 심판때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거의 유일한 사도 요한 시대의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 7교회들을 왜 하필이면 등장을 시키셨을까요? 근데 이 7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때 당시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다 나열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7교회 중에는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회는 전부 다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교회들이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들, 갈라디아, 빌립보, 골로새, 뭐 이런 교회들에 비하면은 안디옥, 이런 교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 7교회는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편지를 쓰신 것은 특별히 이 교회들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이 교회들만이 당시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7교회는 각 그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들의 각각의 모습을 가진 어떤 대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 모델들. 오늘날 우리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의 표준 체형하면 뭐 남자는 175 이상의 뭐 어깨 넓이는 얼마에, 이런 표준 체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표준 체형을 가지고 의류회사에서는 옷을 제작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처럼 이 7교회는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들의 표준 모델들이 된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안에만 엄청난 숫자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같은 성경을 읽고, 우리나라 교회들은, 미국 교회들은 읽는 성경이 교단마다 틀려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들은 모두 다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찬송가를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각각 다릅니다. 모습은 다릅니다. 각각 다른 모양을 가진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7교회에서도요, 교리적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도 상주했었고
오랜 기간 머물렀었고 감독이 상주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감독이라는 것은 지금은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요새는 솔직히 교육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의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인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렇게 넘쳐나는 시대였지만 과거에는 그런 시대가 되지 못했어요. 특히 예수님 이 당시에는 거의 사도들만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의 제자들만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다 목회자가 서 있지 않고 어떤 교회에는 사도의 역할을 하는 감독이 있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들이 또 있고 장로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고 그랬었던 모습이었거든요. 오늘날 굳이 얘기하자면 각 교단의 지방회장이나 노회장 같은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교회가 바로 감독이 있는 교회였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감독이 상주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교리에 대해서 그들이 교리가 강함, 흔들리지 않는 교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반대로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부유한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풍요롭고 핍박이 없는 교회, 뭐 이렇게 여러 모양의 교회들에 대해서 모델을 제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의 이름은요, 라우디게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다들 아시겠지만 그 교회가 위치한 도시의 이름을 따서 뒤에 교회의 명칭을 붙인 겁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 서울에만 해도 교회가 수만 개고,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한 지역에 한 교회만 있는 곳은 없어요. 근데 가보시면요,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개척한 교회다.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다른 명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영월교회, 인천교회, 부평교회, 여기 성북 같은 경우는 성북교회, 기름교회, 이렇게 지역 대표 명칭을 붙이죠. 그 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진 하나의 첫 번째 교회였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라우디게아에 위치한 교회,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에 위치했던 교회.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각 도시에 하나 이상의 교회가 있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교회들은요, 7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7교회 중에 칭찬만 듣고 응원만 받고 꾸짖음을 듣지 않은 교회가 딱 2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또 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이름 중에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이시는 것 같은데요. 이 서머나는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로마가 점령하기 전에 리디아라는 나라의 수도 역할을 할 만큼 풍성한 도시였지만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 자체는 핍박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어땠고,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칭찬을 들었었는지, 왜 칭찬을 듣게 되었는지 이제부터 잠깐 동안 하나하나 말씀을 짚으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시 자체는 대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정책은요, 대부분 소도시가 아닌 대도시 중심의 선교 정책이었어요.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소아시아 두루 다니면서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전부 다 그 당시에 굉장히 규모가 있었던,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인천, 이런 어떤 큰 도시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던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바울은 일단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 편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많이 전했거든요. 복음을. 회당이란 것은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도시에서만 세워지는 유대인만의 교육기관이자 신앙기관이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여 살 수 있는 도시는 당연히 대도시일 수밖에 없었겠죠. 대도시에만 차이나타운이 있는 것처럼요.
바울은 대도시를 거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이 서머나 교회는 성경 내에서는 누가 세웠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만 외경이나 기타 전승에 보면 바울이 세웠다라는 이런 기록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역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러한 추측도 무리가 아닌 것이 당시 소아시아에 세워진 거의 대다수의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개척이 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도시 자체도 굉장히 번성하고 풍요롭고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는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역마다요, 라오디게아나, 빌립보나, 빌레몬이나, 빌레몬은 아니죠. 골로새나, 이런 각 지역마다 있던 교회들이 약간씩 장소가 달랐지만, 그리고 핍박은 있었어요. 핍박이 없이 세워진 교회들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그 핍박도 받아도 핍박의 강도가 달랐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요, 성경 내에서는 크게 무슨 핍박을 들었다는 이런 기록은 없죠. 오히려 그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구별되고 칭송을 들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요, 세워질 때부터 고난 가운데 세워졌죠. 바울이 채찍에 맞아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간수장을 전도하여서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도 핍박이 있었을 것은 분명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는 오늘 언급된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핍박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반대되는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로 볼 수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핍박을 당하지 않아서인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너희는 풍요롭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잖아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섬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대도시는 전부 다 당시 로마가 많은 신들, 우리가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신들을 섬겼고, 대부분의 대도시는 그 신의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황제도 섬기지 않죠. 그리고 그 도시의 신도 섬기지 않죠. 참 힘들고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특별히 직접 그들의 환난에 대해서, 궁핍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을 보면 굉장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들은 가난했어요. 이 가난은요, 영적인 가난이 아니라 물질적인 가난인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물질적인 가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뒤이어 나오는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거라면요, 이미 예수님은 이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풍요로운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너희가 부유한 자다,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었죠. 서머나 지역은 풍요롭고 번성한 도시 지역이었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다는 겁니다. 힘들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회들은요, 대부분 가난했어요. 왜냐면 초대교회 교회들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처럼 무슨 11조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원금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재정에 대한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다 예산을 세우고 1년 재정 집행을 하고, 성도님들 중에는 또한 회계사라거나 이런 경리적인 부분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재정을 운영하고 기획하는데 어려움이 덜할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감동하는 자들이 있으면 자신의 재산을 헌금으로 드리는, 근데 그 헌금도
오늘날처럼 무슨 교회 건축에 쓰거나 이런 데 쓰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구제를 베푸는데 가장 우선시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이 가난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보내잖아요. 너희가 연보를 모아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들도 우리의 한 형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가장 중심인 교회였고 가장 많은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내놓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정도로 초대교회는 대부분 물질에 있어서 풍요로운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가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신 것을 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궁핍하고 가난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풍요롭진 않죠.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차고 넘치고 베풀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유한 자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돈 없어 보이니? 째이니? 재정 없어서 힘드니? 선교하기 어렵니? 걱정 마지만 너는 실상은 네가 부자야. 주님이 이 말씀을 서머나 교회에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세 번째로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비방, 어떤 말로 인해서 니들이 옳지 않다 라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유대인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아니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오면서 바울을 핍박했던 그런 정말 진짜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당시에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행위의 율법을 지킬 것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언급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어떤 구조나 아니면은 이 내용을 본다면 정황상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율법주의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커집니다. 왜냐면 이 계시록 안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실상은 그들은 사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아니면 혹 빠질 수 있고 유혹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상 사단의 자식이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과 추측이 되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것처럼 내외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불신자들의 핍박 또는 유대인들의 핍박, 안으로는 재정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 가난에서 오는 핍박,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부흥을 가로막는 이런 내외적인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요, 핵심인데요.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위로와 또한 그들에게 다가와야 될 또 하나의 과제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모든 고통을 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서머나 교회가 지금 당하는 이 가난, 그 외적인 핍박, 내부적인 율법주의자들의 비방,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고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해 주신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진실한 위로와 진실한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으로 해결될까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정말 없어서 고통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돈 몇천만 원을 툭 던져놓고 가요. 물론 그 순간에는 정말 감사하고 후로도 감사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까지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해결하는 것은 돈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움직임이 아닌 마음의 공감입니다. 공감. 그래, 힘들지 나도 힘들어. 힘들지 나도 힘들어가 아니라 너의 아픔, 그래 나도 알아. 정말 힘들겠구나.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저도 참 공감을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머리에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이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공감이 단돈 몇십만 원, 몇천만 원, 몇백만 원보다 몇억 원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서머나 교회, 너의 환난과 너의 궁핍을 내가 안다, 이 말에서 엄청난 위로와 공감을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상상하건대 정말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렸을 거예요. 야,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우리 고통을 아신대. 아마 이전에는 이랬을지 모릅니다. 이들의 가난과 궁핍함 때문에, 또 외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저 교회들은 안으로 흔들림도 없고 우리 교회보다 핍박도 훨씬 덜하고 풍요로운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비교가 되는 게 당장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핍박도 안 당하고 그 교회는 재정도 넘치고 풍요롭고, 근데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머나 교회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머나 교회 주님이 안 쳐다보고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는 그 마음이 싸그리 녹아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라고 하셨을 때 그 공감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현실적으로는 전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이 서머나 교회 굉장히 가난했어요. 궁핍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서머나 교회는 현실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이미 매우 풍요로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미 매우 너희는 풍성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서머나 교회가 가졌던 영적인 풍요로움을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요소일 수 있습니다. 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꿋꿋이 지키고 이겨내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풍성함을 보고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앞으로 다가올 서머나 교회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곧 풍요롭게 될 것이라는, 가난 뒤에 찾아올 풍요를 보고서 주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래의 가능성과 소망을 주는 것이죠. 지금 가난해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찢어지게 가난해요.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니네 아픔과 가난하죠. 공감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데 니네 실질적으로 풍요로운 자야. 지금을 누려. 풍요롭다고 생각해. 라고 하신다면, 만에 하나로 그러셨다면 마음이 위로가 됐을까요? 앞서 공감으로 위로가 됐던 마음마저도 와장창 깨져 무너지겠죠.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풍요롭게 될 것에 대한 주님의 또 하나의 계시의 말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었겠죠. 야, 우리 교회도 이제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우리 교회도 이제 이 가난하면서 풍요롭게 되어질 것이되, 풍요롭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셨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비방을 하고 있던 그 유대인의 무리에 대해서
그들은 사탄의 회라고 정의를 내려버리셨습니다. 자, 일을 하면서 우리가 더군다나 새로운 일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많은 재료와 많은 도움의 손길과 많은 어떤 재정적인 체험이 있어야겠죠. 이때 당시 서머나 교회는요, 처음 시작하는 채 100년도 되지 않은 개신교, 예수님을 믿는 어떻게 보면 신흥 종교죠. 그 종교를 믿는 이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는 교리서도 없었고, 교회 오늘날처럼 교회 행정학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고, 이런 큰 틀만 있었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절기조차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와 힘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즉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이 힘을 내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핍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도, 돈의 문제도 계속 커져갔습니다. 아시죠? 돈은요, 조금 있을 때는 갖기 쉬워도 한번 맡기기 시작하면 이 자금이 눈덩어리처럼 빛이 늘어나는 게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니네 거 잘못됐어,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받아야 되고 다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비방하고 있었어요. 아마 분명히 고민했을 겁니다. 야, 내가 바르게 가는 게 맞나? 우리 교회가 이게 온전히 가는 게 맞나? 이 예수님의 뜻이 맞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 나가는 길이 옳다고 힘을 주신 것입니다. 지지해 주신 것입니다. 확신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너희를 비방하는 저 유대인들은 사단의 매니까 그들의 말 듣지 마. 너희는 정말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이야. 라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지지를 예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확신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가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핍박에 이기고 풍요롭게 될 것이라는 얘기, 그리고 너희의 신앙의 길이 잘 가고 있다는 얘기에서 딱 종을 집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가지 과제를 더 주십니다. 내가 너희 중 몇 사람을 잡아, 사단이 너희 중 몇 사람을 잡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고통과 시험을 이기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둘째 사망에서 면제시켜 줄 거야.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가 또는 여성이라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어떤 고통이 온다고 미리 얘기를 들어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두근두근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한테 좋은 얘기 이만큼 해주시고 한마디로 마지막에 카운터 펀치 한번 빡 날리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아이가 시험을 보았는데 그래, 시험 잘 봤어. 95점이나 맞았네. 너 이번에 많이 올래? 정말 잘했어. 근데 일주일 뒤에 모의고사 한번 더 볼 거야. 이 모의고사를 보면 이기면 좋은 점 써주면 어떤 상을 줄게 라고 얘기하면 애가 기뻐할까요? 스트레스 받을까요? 아마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칭찬 들어서 막 좋으려고 하는데 근데 일주일이 시험. 기가 푹 죽겠죠. 근데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누구보다 우리보다 사람의 심리와 마음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이만큼 그들의 신앙을 믿고 신뢰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다 받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모두 다 영생을 복을 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고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또 한 번의 시험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배려죠. 시험이 있을 거라고 미리 공지를 해주면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실 것이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도 너에게 올 시험을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둘째 사망으로부터 면제를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셨다는 영원한 생명의 상, 영광의 상을 주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만큼 서머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 중에 있었고요. 고통 중에 있었고요. 그들은 가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거나 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다가오게 될 시험조차도 통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있는 아주 믿음이 강하고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은 것은 아마 그들이 가난했고 그 가난 가운데 힘듦이 있었고 가난과 힘듦이 복합적으로 옴에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여 나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더 지지해 주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잖아요. 서머나 교회가 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통과 환난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잘 견뎌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직접적인 위로와 신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작았습니다. 부자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내외부적인 복합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그 혼란과 힘듦을 잘 견디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위로와 신뢰를 주었던 것입니다. 작지만 힘이 있었고 주님을 잘 따랐던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이 응원하신 것처럼 우리 예슬나무 신토교회도 주님의 응원을 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작고 어렵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더라 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예슬나무 신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각자의 삶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축복받는 주님의 응원을 받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신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